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책을 냈습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책인데요. 책을 쓰고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며 살아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너무 그때 일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럽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은 저희 동네의 어느 한 인문학 동아리에서 저자와의 만남에 저를 초청해 주었습니다. 인문학 책을 쓴 게 아니라 종교서적을 썼는데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제가 그 인문학 동아리에 초대를 받았네요. 지난주에 강의하고 또 오늘 저녁에 강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책을 쓰고 첫 강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하죠.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자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책을 썼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강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한다? 조금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는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겠지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의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났지만 학창시절을 안산에서 보냈고 결혼도 신혼도 모두 안산에서 했기 때문에 인천보다 안산을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갑니다. 안산은 농담처럼 안 산다 하면서도 사는 동네가 안산이요 라고도 하고, 내가 안산에 안산 땅이 3만 평이나 있어 라는 우스개 자랑을 하기도 하죠. 11년 전에 이곳 화성 땅에 들어와서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처음 들어올 때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 덕분에 무서운 동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지요. 향수기? 저는 영화 속 이미지보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곳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이곳을 꽤나 무서워했었더랬습니다. 지금은 우리 아이들의 고향이자 저의 사역지가 되었지요. 제 나이 40 중반을 보내면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자녀들 외에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저도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내에게 내 은행에 빌리지 않은 돈 4억 있다 이런 자랑을 하곤 했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은 사도였지요. 오늘날 하버드대로 비교되는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자 초대교회 대다수를 그가 개척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상당수를 그가 남겼으니 그는 분명 자랑할 거리가 아주 넘쳐났을 것입니다. 죽을 때도 로마에서 목배임 당해 순교함으로써 그의 순교지는 오늘날 성지 순례의 중요 코스로 남아 있습니다. 자랑하려고만 하면 자랑할 거리가 아주 넘쳐나는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말씀을 남겼습니다. 1장 29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뭘 잘못 적은 것 같네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제가 원고를 작성하면서 거룩함을 빼먹었네요.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 앞에서 내 가진 것으로 자랑할 것이 못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소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건 성공의 99%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능력 덕분입니다. 좋은 머리, 좋은 환경, 좋은 성품, 좋은 능력, 모두가 다 좋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아무리 그래도 선택만큼은 나의 선택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마저도 물려받은 촉 덕분일 가능성이 크지요. 만약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셨더라면 그 사람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되셨을 것이지요. 제 노력과 수고를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못 될 것입니다. 그럼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일까요? 당연히 없어야 합니다.
내 생명마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 입으로 할 것이라곤 감사와 찬양뿐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것만큼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랑이란 자신의 기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행위는 하나님 역시 기뻐하는 일이시지요. 부모가 아무리 학식이 짧아도 공부 잘하는 자녀가 자랑거리이고, 부모가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건장하게 자란 자녀들이 자랑이듯,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죄가 많아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니 우리는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우리는 어리석어도 지혜롭다 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덕분이고, 아무리 죄가 많다고 해도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니 자랑할 수 있죠. 세상과 구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구원받을 자격을 주님께서 구비하여 주시니 그것이 우리 평생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으로 당신의 지혜와 연약함을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모습에 좌절하며 조금 잘난 모습에 우쭐했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깊은 좌절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끝모르는 교만함은 주님의 십자가로 낮아지게 하옵소서. 오직 변치 않는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 우리가 어떤 일을 늘 하면서 살아가지만 딱히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도대체 오늘 하루 나 뭐 한 거야? 뭐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산다. 안 먹을 수 없으니까 먹는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에 자랑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어주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그 주님으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인하여 자랑할 것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